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장병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좋은 학생이 여러분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좋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귀를 쫑긋 세워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제가 오성욱 박사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밤 11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막 질문을 막 날렸어요. 그래서 답을 얻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 직원들을 잠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두 분의 우리 간사님들은 디자인 편집 간사들입니다. 나중에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네. 그리고 우리 전영우 목사서부터 나머지 분들은 교재를 개발하고 집필을 하는 우리 팀장과 간사분들입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들어가시죠. 어저께 총무인수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육국은 택시비를 왜 이렇게 과다 청구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밤 12시, 1시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걸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그렇게 야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필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두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주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이 QR 코드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재림 신앙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은 사실은 논쟁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논쟁거리가 많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 주제를 모르고서는 다음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단 종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여기에는 오해와 남용이 비롯됐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그래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다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희가 아까 우리 전영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단에서는 여름 교제에 대해서는 사중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중복음과 더불어서 복음 그리고 성경 그리고 사중복음인데 오늘이 재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깐 과거를 되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중생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사중복음을 좀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이했습니까? 중생은 생명이라고, 성결은 사랑이라고, 신유는 회복이라고, 그리고 오늘 재림은 공의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뭡니까?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생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타이틀이죠. 성결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성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결이지요. 신유는 뭡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유의 방법은 명령하고 청원하는 것. 대상은 개인,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삶으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중복음의 완성, 재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에만 한정되게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그리고 심지어는 겨울 방학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절 교육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중복음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쉽게 성경 공부 교재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개발해서 개교회에서 새신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 공부용 교재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미국이나 타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어로 일단은 번역을 해서 영문판으로도 저희가 내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단 종파의 발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남용도 비롯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거시적으로 말한다면 종말론은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계관은 뭡니까?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낙관론으로 바라보느냐, 비관론으로 바라보느냐, 종말론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낙관론으로 바라볼 때 후천연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 쪽으로 바라볼 때 전천연설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전천연설에 관계되는 거죠. 장로교는 후천연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의 재림사랑에는 주의 재림에 관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삶과 세상을 주저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며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을 고대하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전제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고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종말론의 기본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삶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나타난 게 뭐냐면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죠.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다음과 같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재림의 본질의 내용은 소망과 경성이며, 경성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나가는 아이, 자녀들,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이 재림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소망과 경성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반사회적인 집단 생활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의 교회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관점이 아니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7년 대환란 통과가 당인 것으로 못 받고 있는 사상과도 다르다.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고 대환란이 뭐고, 여러분 복잡하지 아주?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복잡한데, 그러면 우리가 재림신학의 특징에서 지금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던 것, 이게 뭐예요?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게 뭐예요? 넘어가세요.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후천년설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간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그 다음에 그럼 후천년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카우만, 길보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후천년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런 데는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휴거도 없고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난다는 게 무천년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을 합니다. 공중재림. 누가 재림합니까? 공중재림하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공중재림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공중재림을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맞습니까? 7년 대환란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을
맞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맞으면서 아,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교회 시대의 7년 대환란을 맞이하는데 유대인들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이중 재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림론. 첫째는 공중 재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 이거에 딱 맞는 게 뭐냐면 이 경과를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뭡니까? 유대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대근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주시면,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첫 번째 공중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여기 공중 재림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도 없죠. 대환란을 7년 동안 대환란을 맞고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나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7가지 시대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총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근데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마다 구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맞춰진 게 아니고 이들은 다윗 왕들의 대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잠시 가서 전천년설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해도 1000년 동안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전천년설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어. 그게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뭡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나타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구조는 공중재림, 어린장의 혼인잔치,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유대인의 회복, 천년왕국, 이렇게 순서 단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제가 놓쳤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성도가 공중을 재림하면 그 다음에 휴거되잖아요.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따르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따르지 않고, 그럼 뭘 따르냐? 성경적 전천년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천년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교회가 시대에 오고, 교회의 시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하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7년의 대환란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세대주의 전천전설과는 틀린 점이죠. 어떻습니까? 뭐가 틀려요?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도 받아들이고 비유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은유적으로도 받아들이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자들은 언제나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재림은 헌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에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고 경성이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전설과 같아요. 근데 다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적 다윗 왕조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대주의자들은,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신학교, 대표적인 신학의 탈보 신학교 같은 경우에서 이 유대주의적 다윗 왕조를, 그것을 강조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재림 헌법 제20조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천년 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생각지 않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막 셌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다미성교회에 대해서 KBS 1TV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는 잘못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열정적인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미성교회에 그걸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을 때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인을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교인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심판에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셔서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자 보세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휴거돼요. 공중으로 공중 재림하죠. 거기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이 공중 재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7년 동안 대환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잘 믿을 걸,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물론 우리 이방인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구나. 근데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중 재림에서 대환란을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주님과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에 여기서 유대인들, 다윗 왕조가 여기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떤 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따로 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들여서 승리해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뭘 믿죠?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뭐죠? 성경적 전천년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전천년설은 비록 그 구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다름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고, 아까 먼저 말했죠? 공중 재림하고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고 나오잖아요. 그 재림을 믿고 7년 대환란 이전의 성도들이 휴거를 믿고 있지만,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 허벽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만의 다시 휴거됐다가 자기들만이 다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휴거되고 없어진다고. 그게 뭐라고요? 세대주의적 전천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우발적으로 탄생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거룩한 통치의 조력가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으로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왜 맛볼 수 있습니까? 왜 맛볼 수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을 안 하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재림신앙의 환난과 시련,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럼 자 질문합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그건 뭐죠? 또 뭐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지만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교육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욱 팀장이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림과 공의,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의 재림과 공의,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림과 공의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욱 팀장이 얘기해 주겠고, 그리고 주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세겜 북스 시간에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심판은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제가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저희가 6개년 여름하고 계절해가지고 6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재림을, 사중복음의 완성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교육까지 마치면 이제 사중복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담보와 보증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린 심령들에게 이 재림신앙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림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이 신학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가르쳐 드리고, 혹시 제가 모를 수 있는, 제가 모르거든요 잘, 근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 정말 꽃인 이 재림신앙 우리가 잘 습득하고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교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집필진들 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